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어떻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이런 덕담을 좀 나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난 당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얘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나는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죠? 예,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짧은 우리 그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 룻이 됐든 반복해서 하는 이 말이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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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이제 8절인데 8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내용 중에 이 돌아가라는 말이 장장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내 친정으로, 정확히는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에 내 백성 결혜에게로 돌아가라. 11절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12절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다오. 15절에 내 동서가 내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16절에 룻이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얼마나 이 돌아가라는 게 그 마음에 사무쳤으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할 때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젊은 며느리,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들에게 늙은 시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가봤자 너희들에게 아무 낙이 없다.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때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과 외로움은 훨씬 더 크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늙은 여인이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건 죽는 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내 옆에 젊은 며느리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낙이 될 텐데 그것마저 포기하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가봤자 너희들 미래가 없다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늙은 시어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가졌던 건, 그래 내가 너희들 앞길만 열어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는 거 괜찮다. 이게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두 며느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죠? 내가 무너져도, 내가 망가져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자식들 길만 열어줄 수 있다면 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큰 걸 우리가 봐야 되죠. 분명히 13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 자기의 처지보다 며느리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그렇다 치지만 나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겠니?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는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돌아가. 이게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건 이 나오미의 마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가졌던 헌신적, 희생적 사랑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조건 없는, 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 나오미가 감당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어떤 허물도 어떤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의 말과 마음을 통해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을, 나오미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 잠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랑은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다 덮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정죄와 비난뿐이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용서와 또 존중, 배려, 그리고 우리가 대신해주는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이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를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은,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은 반드시 승리해서 어떤 방해물도 어떤 실패도 다 뛰어넘고 넘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12 제자의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린 당연히 이제 베드로를 뽑죠. 베드로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갈지언정 내 주님은 절대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사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그 순간에는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다짐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나 저 사람 몰라요. 주님,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너 저 사람 따랐던 그 제자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내가 손에 장을 쥔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용기가,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됐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하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옛날의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옛날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먼저 찾아온 사람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옛사람이 돼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너 나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을 때에는 사랑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고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전에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랐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설사 내가 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나를 사랑했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할 겁니다.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은 실패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버려 포기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제자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는 희생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기대도 없이 주는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주기만 하면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실패한 자를 희망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고, 곁길로 가던 이들도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생명력이 있는 힘이 바로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이제는 누구를 먼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납니다. 내 자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조건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고, 아유 네가 뭐, 아유 그렇지 뭐 너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너 또 실수했구나, 너 또 실패했지,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이,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하며 자책하고 무너지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그렇게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생명력을 부어줘.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같은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과 가정, 내 자녀들이 살아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시운소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담아 며느리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끝까지 주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며느리 룻에게서 나옵니다.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가봤자 너는 미래가 없다, 돌아가라, 괜찮아, 나 살 날이 얼마나 나,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니,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니네들은 살 길이 너무 많잖아, 너희들은 모함 민족이야, 돌아가 봤자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 돌아가서 제가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했을 때 며느리 하나 룻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머니, 더 이상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을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더 달라붙었다, 더 찰싹 달라붙었다. 근데 요거를 이전에 이 개역 개정에서는 붙쫓았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이 부부로 이렇게 묶어줄 때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때 사용된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여 했던 고백, 붙쫓았더라와 똑같습니다. 더 달라붙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를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을 만 달라붙어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렇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죠? 이 붙죠. 더 달라붙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라 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이면 좋게요. 그 마음이면 족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이제 제 몫이잖아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그 희생적 조건 없는 사랑을 나도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을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젊은 룻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앞길만을 막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했던 것처럼 이제 룻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 시어머니를 위합니다. 희생적 조건 없는 사랑은 똑같이 희생적 조건 없는 사랑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수를 하면 안 돼요. 폭력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를 악물고라도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주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저도 없습니다. 목사님 먼저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싫어요. 저도 그럴 자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안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것,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받고 많이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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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넘치면 그때는 우리도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서둘러 조급해하며 내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지 의무감에서 해봤자 그거는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무엇을 하려 해서 내 사랑을 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우리 자녀들,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눈에 거슬려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축복하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 가실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끊임없이 내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어떤 시련을 내가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럴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희생적 사랑이 우리 부모인 우리가 끊임없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끊임없이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야기 전체, 즉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하여 주었던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받고 다시 똑같은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었던 룻의 사랑, 요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나온 한결같은 사랑, 요게 헤세드, 요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요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실패해도, 한없이 부족해도, 허물진 모습 속에 살아가도,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여주었던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고, 이 은혜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런 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래 우리 주님이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였지, 이런 나를 품어주기 위해서지, 이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지,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지. 그래, 내 지금 모습이 지금 이래도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다시 믿음의 힘을 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내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은속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면 편리하게 또 즐겁게 큰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눈을 돌리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로, 그런 교회로 쉽게 편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여 가는 것 대신 이 교회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리 희생하며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쯤이야 뭐 그리 대수겠나 하면서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했던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소 교회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희망과 가능성이 있으며 내일의 비전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그 희생적 사랑을 이제 가슴에 담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희생적 한결같은 은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